말씀에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또한 들려주실 말씀을 동시에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된 종들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담비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의 137번째 시간이고요. 율법은 이웃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크린에다가는 우리라는 그런 자리에 이웃이라는 말로 바꾸어 썼습니다. 우리라는 건 나와 너라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게 우리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나 없이 너 없고 너 없이 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고요. 그때 나의 반대편 앞부분에 서 있는 그 너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또 그분에게서 비춰진 나는 또한 그의 이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결국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곧 그 이웃인 저와 그 이웃인 여러분, 그래서 그 이웃이 되어야 될 우리라는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너와 나와 너라는 우리의 이 틀을 벗어나서 이 세상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아직 모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또 다른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그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또한 율법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적 이름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과 반목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타 어떤 차원의 신을 믿건 무엇을 하건 그들과 우리는 부대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들려졌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웃이 되어버려서 그 이웃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약속해드린 대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총 4주에 걸쳐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 13장 8절 이하 10절에 있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이런 성도님들이 딱 오셨다는 건 군대 용어로 정예 부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정예 부대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특수부대. 그것도 잘 안 되면 공작원 좋습니다. 소수가 보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집중해 들으시고 잘 따라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죠. 오늘까지 해서 4주가 되는데요. 살펴보았던 것은 다음 첫 번째 절인 8절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 여러분 들으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이 말의 뜻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 때 그 남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바로 율법의 짝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랑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감동되어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 종교적 계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스스로는 못 나와요. 나오게 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그 율법의 짝, 그래서 헤이스는 하나요, 헤테로스는 거기에서 나온 짝인데 둘이 서로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데 눈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안을 보니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로부터 출현해 나온 또 다른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설교했던 것만이 아니라 항상 녹화된 걸 먼저 보내드리죠. 그것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차원에서 다르게 좀 설명하는 데가 있거나 할 수 있고 놓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들어보시라고 하는 게 저의 권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헛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의 말이 선포되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집중해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짝은 곧 여러분들을 사랑해낸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그거예요.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내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실제를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산천초목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선한 일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나내지 못하고 하면 그냥 종교인,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그 계율 가운데 있어서 그 계율을 따라가는 첫 번째 것만 갖고 있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다 빚을 졌다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짐이 되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탕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분이 내게 진짜 짝이야. 그분이 나의 신랑이야. 나의 주님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랑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부 다 따로 계세요. 다 비유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이 풀려져. 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뭔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니 점점 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 공간, 빈 공간에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였던 거예요. 채워져.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어떻게 되냐? 하나하나씩 내 눈에 이제 진리라는 것으로 읽혀져. 진리로 다가와. 그거를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율법을 낱낱이 무슨 어떤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깨달아 들려져. 여러분들 안에 율법의 문자가 이제 생명활자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요 탕감받은 자, 용서받은 자, 거기서 벗어난 자, 나온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 쫙 계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유대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정죄는 다 있는 거고 꼭 그렇게 해라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거는 초등학교 도도책에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라는 걸 더 쓴 거예요. 유대교는 이 정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도 유대교의 전통의 끝부분에 서가지고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냐? 근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종교, 문화, 관념, 이념 다 넘어서 똑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내려면 그 계명을 갖고 있는 중심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은 율법이라는 모든 계명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들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해낸 여러분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써있지 어디 단 한 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썼겠냐고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알아야 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냐?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종교 계율로 갖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못 만나고 그냥 뭉뚱그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실존 예수만 만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아직도 그런 걸 논쟁 삼는 거고 종교 간에도 예수냐 부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서바이브 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난 8년 동안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서바이브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나도 한번 써보자고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들을 브레인워시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놈들이지 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귀가 막혔던 귀를 열어주러 오십니다. 그럼 예수 만나서 귀 열리고 눈 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죄다다 눈을 뜨고 계십니다. 맞아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그래 나와 너죠. 이웃에는 나만 있지 않아요? 또 너라는 존재만 있지 않아요? 나와 너라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행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하려면 악한 것을 하려면 악한 말로 시작하여 하게 되어 있어요. 말은 선하게 하는데 악을 행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의 마음 안에 악한 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는 악한 행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말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바깥으로 하는 이런 말들 말고 안 해도 되는 안에 있는 말이 있어요. 굳이 말을 하면 그것이 또 오해가 되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말을 아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선한 말이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이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완성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모르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냐면 은혜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제 말씀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니 그가 만났다, 그가 경험했다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설명이 돼.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신이니까, 모든 종교 인간이 생각할 때 신이니까 좀 빼놓고 그 신이라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말 알고 있는가, 은혜로 정말 알고 있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게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자녀됐다고 하는 거고,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율법을 완전케 한 자들이다, 혹은 완성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좀 믿어요. 뭐 제가 애써 정예 부대만 남았으니까 믿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 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를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못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다 이렇게 다시 써 있을 거 제가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은혜를 입는 것을 주어요. 자꾸만 뭐 이렇게 은혜를 입어.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냥 은혜를 입어. 고개 숙이고 있으면 땅바닥밖에 안 보여요.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을 들여다보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봐야 되는 거지,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영어 잘 번역했네. 영어 웬일이야 영어를 이렇게 잘 번역해서.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저 말이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favor, 햇셋, 은혜, 사랑, 인자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발견하였다. 이게 뭔 말인가? 은혜를 차라리 입었다는 말이 쉬울 것 같은데, 나는 무술이가 되길 원해요. 나는 영어로 그냥 성문을 읽기 원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은혜를 입는 게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각이 있고 그 지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예 부대들은 나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요. 총을 들고 막 뛰어나가서 총 맞는 게, 총알 맞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고 지각으로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노아는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사랑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노아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과 이렇게 마주쳐보니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어. 여러분 쉬운 예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남녀가 있는데 처음 선을 봐. 이렇게 고개도 못 들어 이렇게 들었어.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죠 뭐. 들었는데 눈을 딱 보니까 날 사랑하는 눈빛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눈 안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등등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당대 사람들이 다 죄악에 관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모든 세상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뭘로 보셨더라?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고 계셨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발견했더라? 노아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같은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악을 갖고 있는 내가 발견하는 것이지 의인인 사람이 발견하는 게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어디 의인이 발견해. 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 하나님이 딱 보시니 너는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너 바라보고 있구나. 서로 눈이 마주쳤어. 이게 눈 맞았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조건은 뭐예요? 시로 연속되는 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시가 적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 그 시를 가졌다. 그래서 그 시로 말미암아 이가 의인이 되는 거고, 그 시로 말미암아 이는 완전한 자야. 이게 율법을 완성했다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자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소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 이상으로 여러분 더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됐다면 다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의인이라는데 완전하지 못해? 완전하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싫어해? 뭐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와꾸가 안 맞죠. 이 중에 하나만 되면, 그 말은 이 중에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으로 들어온다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죄인인 나를 향해서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 안에서 나는 은혜를 보았네, 사랑을 만났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에녹처럼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노아의 족보, 시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셈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정의 부대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완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총 들고 디립다 또 참호 속에서 뛰어나가면 총알 맞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여 보라. 총 들고 뛰어나가지 말고요. 생각하여 좀 보라.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나요? 저는 완전한 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래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이가 몇이었더라 이때가? 완전하지 않은 걸 알려주려고 너 99세잖아. 너 하나가 없잖아. 하나가 아직 너에게 들어와 있지 않잖아 라는 그 99대 이를 불러내요. 너는 지금 나라는 그 하나를, 완전한 하나, 하나는 쪼개도 하나고 두들겨 패도 하나인데 그 하나, 멸망되지 않는 그 하나인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요, 온 세상에 은혜를 주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인 내가 너에게 있지 않으면 너는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에게 뭐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족보를 이루는 씨를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그 씨가 하나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씨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하나가 들어가니 아브라함이 99에서 100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 씨로 말미암아 이가 100, 소위 말한 그대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이의 나이와 숫자를 통하여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무슨 99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문을 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만, 약속을 믿었더니만 그냥 아들 하나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도 초자도 못 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여기서 써봐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관계 때문에 나온 거겠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나도 99였는데 맨날 해봤자 99밖에 안 돼요. 뭘 아무리 해도 99야. 인생이 그래요. 삶이 그래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들고 날 때는 어떤 계율을 갖다 내놔도 그걸 아무리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너는 99야.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굿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 더 있다면서요. 장땡이 있어요. 열이 와야지. 열을 확장하면 100이고 열이 줄어들면 하나예요.
일, 십, 백, 천만, 이건 다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로서의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듣고 나니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야 되지? 아니 너는 모르지 아브라함아, 내가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네가 아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장에 아들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18장에 가면은 세 천사가 찾아오는 얘기가 나와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21장쯤 가면 어떻게 돼요? 고사일도 소돔 고모라 멸망이 있고, 21장 가면은 정말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상황 끝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 주는 게 아니니 상황이 끝난 게 아니어서 몇 장까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좀 다르시네요, 특수부대들. 22장 가봐야 돼요. 22장 1절에서 이렇게 1절 이하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니 뭐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때 100세잖아요. 나이로 보면 100세 때 다 받고 아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뭘 또 시험까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네 하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유명한 Here am I, Here I am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 시험을 받았어야 하며, 혹여 아직 못 받으셨다면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바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이게 시험이에요. 자, 그럼 이걸 시험으로 생각한다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자체만 들으면 정말 시험 맞아요. 그거 시험이죠.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양입니까? 얘가 소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니 칼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고 뭐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 자체가 시험으로 들릴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요. 아니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시험 드는 거야 이거. 그래서 떠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이런 말로 안 들리겠냐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시험이라고 주시네요. 그러면서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뭐라고 정해주냐면 독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었죠. 이제 뭐 둘 줬나? 독자 맞죠. 근데 모르지도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독자라는 말을 강조해서 쓰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있었으니까 하지 않으셨겠어요. 독자, 그 아들 데리고 와. 그리고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있으시니까 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라도 드려야죠. 라고 한다면 그게 정신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겠지. 혹시 정신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데 순간 그 말을 또 생각 없이 듣고 차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총 맞는 거예요. 되게 그때 어떤 말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리로 듣는 말이 아닌 그냥 목사들의 순종하라는 말, 무슨 지도자들이 순종하라는 말에 전부 다 뛰어나가 믿음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건 이를 완전한 자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아들 낳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칼을 들어 그를 정말 찍으려고 하죠.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는 이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독자까지도 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이 100세 라데들이 이때 주셨는데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다시 내놔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독자까지도 내놨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유사한 시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험 받은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하고 비슷한 것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의 그 세치여도 안 되는 걸로 그 미혹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장을 내놓고 해보시오. 믿음으로 해봅시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잡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아들 내 독자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까지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들끼리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너의 그 아들 독자라는 말은 하나가 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너의 그 아들 너와 하나가 된 자예요. 너와 하나가 된 자를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맨 뒤에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도록 나로부터 중간에 넣은 겁니다. 다시 너의 그 아들 이삭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들 너와 하나가 된 자를 나로부터 거부하지 마. 만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칼로 찌르는 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면 칼로 내리 찌르는 그 아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신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려고 했던 건 족보를 이루게 하는 씨였는데 그 씨가 누구냐? 내가 지금 칼로 찔러야만 한다는 걸 내가 가르쳐내고 있는 그 아들, 너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독자를 내가 이제는 받아내고 있구나. 너 영접했구나.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인정하고 있구나. 네 아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준 씨를 너 이제 받았다는 걸 너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내게 그 아들 내놓고 있구나. 어떤 아들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내놓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언제 여기 계셨었어요? 그에게 준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이라는 생명 하나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너는 아웃아웃으로만 끝나. 너는 영원한 내 나라에 올 수 없어. 그러나 나라는 생명을 내가 나로부터 받게 되면 나로부터 받는 걸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걸 하샤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영어는 withhold, refrain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니 너는 이제 통과했어. 넌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씨를 너는 가졌네. 그 가졌다는 거에 증표로 누굴 준 것뿐이에요? 이삭을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그 증표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발견했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자리에 이삭이 있는 거고 그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받은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을. 세상의 죄인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봐요. 중요한 겁니다. 눈도 안 뜨고 창호 밖으로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드리는 이 비유를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눈을 들어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 만상들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 뭐가 보여요? 그 눈에? 성도의 눈엔 뭐밖에 안 보여요? 순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암양이 아니라 순양입니다.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물론 이삭을 대신하여죠. 바로 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명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그를 시점으로 해서 그럼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쭉 그 계보를 달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그려낸 게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쭉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나? 안 되죠. 계속 내려가야지. 가야지.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멈춰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꼭 이루어주세요. 그때 그 대상이 누가 되냐? 이웃이 되는 거라서 이웃. 이웃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왜 웃었어? 이게 노래인 줄 아시나 보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어디에 종교 어느 문화권에 있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문화권에서 어떤 부처를 통해 설명을 했든 예수님을 통해 설명을 했든 그 설명을 들어보니 아니 은혜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 같은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 듣고 고작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뭘 지켜라, 뭐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세계 평화다, 아무 이따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여기서 영토로 살고 싶어요. 그런 당시에는 뭘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So what? 제가 아는 영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라도 한 게 어디예요? 적절하게 쓰시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게 전부이던가? 세상을 변형시키고 개혁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던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혼이 transformed 돼야 되는 게 문제이던가?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6절. 녹화된 말씀은 제가 4장 16절로 했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 물론 이삭이겠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그 자손? 예수까지 오는 게 계보 아닙니까? 그 예수, 곧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육체들. 여기까지 계속 오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원래는 씨들입니다. 씨들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씨라 하셨으니 여기 어디 예수가 있습니까?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누가? 제가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독자가 누구였더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독자 너 거부하지 않고 내게 쫙 내놓네. 그래서 너가 내게 드릴 수 있는 재물, 예물 이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러니 넌 통과했지. 넌 되었지. 근데 여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라고 하니까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 헤이스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 헤이스가 이것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것은 사랑하라는 말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때 이것에 대한 그런 게 하나 헤이스예요. 거기로부터 나온 걸 헤테로스 저것이라 그랬죠. 그 하나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 그 예수를 가리켜 그 율법을 가리켜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역사되고 나타날 때야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때 독생자가 나오네요. 바로 독자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독자라는 말이 그냥 외아들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신앙생활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하나님도 한 분, 아들도 한 분, 그리고 성령도 한 분, 이렇게 하나로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좋아요. 그렇게라도 깨달아 이해할 수 있으면 아멘이고, 근데 그 이해가 정말 깨닫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죠. 예수님도 삼위일체론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면 3세기, 4세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제 힌트를 받으셨습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고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갖게 된 건데, 그게 아까 히브리어에 독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것 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적절한 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쓰고, 또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단어 only begotten, 이게 뭐예요? 비 같다라는 거예요. 물 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만 있어. 모노게네스라는 건 모노와 게네스의 합성어인데 하나와 되다의 합성어예요. 하나 되다? 쉽게 가자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자가 하나 된 자라고 됐잖아요. 하나 되다? 여러분들을 홀로 독처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와줘야만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누구랑? 여러분을 지으신 여러분의 아버지랑. 그렇게 해주는 그 하나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 된 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혹은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믿게 되는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에서 허덕이지 않고 그 또 다른 것으로 나오게 하시는 저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독생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이런 걸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영광이요, 그의 안에는,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율, 보이는 모든 것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를 설명해 놓은 것들로 가득 채워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은혜와 진리라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꺼내어 보내주시기 위해서 뭐가 되어 오셨냐? 말씀이 육신의 모양을 보신 거고, 여러분들도 원래는 말씀들이었는데 육신이 되어 잠깐 이 땅에 들렸다가 여기서 다시 말씀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서 육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가는 나라인 그 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역행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먼저 한번 와볼게. 근데 나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볼 때는 육이야. 그거는 너희가 지금 육이지만 너희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주러 온 거야.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받게 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육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인 엘로힘들로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근본적으로 트랜스포먼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말을 믿으라 하거나 되지도 않는 일을 시킬 때 한다거나, 그래서 막 뛰어나가다 총알바지하고 끝나는, 그래서 헛된 희생, 헛된 헌신, 헛된 봉사, 헛된 복음전도,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불러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에요. 그거를 노아가 보았고 아브라함이 보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눈길에서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으랴? 그가 눈을 돌리면 나도 쫓아가야지. 아니 왜 나에게 눈을 돌려? 딴 놈 생겼나? 이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쫓아가 봐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지. 동행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태초로 오신, 요한복음 태초잖아요. 시작으로 오신. 시작은 항상 뭐예요? 나는 알파요, 시작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메가도 있잖아. 나중 마침이 있잖아.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점점점 나와 아버지의 나라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들면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빛의 존재들로 바뀌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들에 백합화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쁘다 이러지 말고 왜 사람은 머리가 휘어질까? 무슨 의학적으로 색소가 빠져서요? 그래서 막 염색하나요? 우리 염색 전문대 여기 계신데 왜 사람은 머리가 휘어지?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좀 생각하여 봐라. 모든 것은 다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들은 젖을 먹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일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라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먹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이다. 그런 초보자들을 데리고 전쟁터 나가면 큰일 나지. 너 죽고 나 죽자지. 그래서 다음 주 14절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몫이다. 그게 바로 오메가인 거예요. 나중 거인 거예요. 마지막 거,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하다는 말을 사람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장성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뿐이지만 이거는 비유니까 비유를 좀 빼고 뜻으로 보면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하다라는 뜻이지만 본래는 끝, 완성, 마지막. 이게 알파가 아닌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어서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그 마지막 완성된 것.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어떻게 이걸 갖게 되냐? 총 들고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바라봐. 근데 자기 안에 이 말 들었던 말씀이 자기 안에 이미 갖고 있던 다른 말과 부딪혀. 여기서 연단을 받네. 연단이 뭐예요?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불 속에 들어왔다, 물 속에 들어왔다, 연단을 받아.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바로 온전한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야 드디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드디어 선악을 따먹는 자들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에서 벗어나 선한 말로 이웃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6장 곧바로 6장에 들어가는데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백성 옮겨주세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게 도대체 읽기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건 막 뒤죽박죽 번역했더라. 1, 2절을 갖다가 2절에 우리말로 번역된 게 사실 1절에 있는데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원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우리냐? 그리스도의 도에 앞으로 가셨어요. 6장 1절.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요. 버리긴 왜 버려요? 이거 버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초보 이거 아르케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시작하여 듣게 된 그 시작 알파의 부분이 아피엠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씩 풀려져. 이 아피엠이 언제 쓰는 거냐? 여러분 수없이 빈 얘기할 때 들었던 단가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풀려져 봐. 어디로 향하여? 목적은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 알파가 향하는 곳은 어디? 완성, 끝,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라서 그렇게
초보를 버리는 게 아니라 풀려져 나가는데 중간 다 빼고 다음 절 6장 2절에 가서 어디 가서 번역을 했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쩌다가 곧바로 붙어 있어요. 사실 원문에는. 근데 이걸 중간에 다른 말로 가득 채워놔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버렸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라서. 그러면 초보의 말이 뭐냐? 이 중간에 껴있는 모든 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1절 넘어가면 중간에 낀 거 볼게요. 그 초보의 된들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시작이지. 죽은 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메타노에가 그 얘기예요.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신앙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냥 떼옷을 해서 헬라어로 써드린 거예요. 정관사가 없는 떼옷을 쓸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안 되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드디어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보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보 때도 그런 걸 만들어주지도 않아. 알파에서도 그런 것도 시작도 안 해. 대부분의 교회가 엉뚱하게 믿게나 하고 믿으라고 뭐 해서 다른 것만 시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보세요.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거 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배우고 알게 된 모든 것 아니에요. 지난 8년 동안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부활은 뭔지 심판은 뭔지 하나하나 알게 됐어.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냐? 또 다른 터 닦으라고. 이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창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터라는 반석에게 그런 또 다른 반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반석 기초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그 이웃을 정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저하고 눈 좀 마주쳐봐요. 다 그렇잖아 지금. 우리 집에도 있을 거고. 그들을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제 건강 놓고 기도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살 때까지 살다 가겠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왜? 이웃, 하나님의 이웃의 1차적인 이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나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봐야 될 텐데 그 이웃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해야죠. 어떻게 그러죠? 뭘 잘 입혀주고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시험 통과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딱 갖게 돼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탕감되고 빚에서 떠나버리고 영원한 자유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로 사랑해야지. 그걸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걸로 사랑하러 다니는데 왜 타종 종교인과 부딪힐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담론할 수 있지. 누구랑도 듣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에게 참된 말로 사랑해 줄 수 있지. 그랑 부딪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장인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빠지면 안 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좀 전에 히브리서 읽었던 똑같은 단어 완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이웃이 남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로 매게 되는 띠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살다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가 있음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영이 된 자들만 가게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 안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 삶이 복되며 강건하며 쉼없이 지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안에 고이 간직하고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이 찬송 부르시면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인도하시니 나의 죄 사실을 땅에 오신 고마우신 나의 영원한 이웃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참으로 사랑의 백성,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들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영광의 진리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